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뵌 지가 오래됐는데 모두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실황중계로 드린 것이 네 번째입니다. 당회에서는 적어도 9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마지막 주일에 당회를 열어서 10월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그리우시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의 노력이 이 코로나19를 좀 확산을 막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송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노력했고 테스트했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생방송 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동철 집사님이나 신현식 목사님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철 청년 회장님께 문자를 줘도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기왕에 저희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바에 평소에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아마 교회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뀔 텐데요. 꼭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해야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한 교회 예배를 함께 보면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것이 교인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시대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이끄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큰 TV를 함께 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라고 권했는데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교회 달력으로 창조돌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인데요. 다행히도 로마서 본문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고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징이 울리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자리에 일어서서 모임 찬송,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함께 시편 10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신다.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시고 당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높기가 땅과 하늘에 비길 수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 그지 없으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시고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신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온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을 귀하고 값지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절 둘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간,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기에 각자의 장소에서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와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총과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 느껴지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새로운 계절, 새로운 변화와 만나게 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한껏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이 가을에 사랑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의 생명과 건강을 살펴주시고 보다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깊이를 더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지금 인류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감염으로 또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기에 너무도 슬프고 또한 두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없는 욕망을 추구해온 우리 인류의 결과이기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자연 앞에 눈물로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진 이때에 우리의 욕망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부패한 교회, 신앙과 삶이 다른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겸허히 반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사소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로 옮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은 정말로 사랑 없이 메마른 곳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어린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산업 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민생을 운운하며 정치적 계산에 앞서는 현실 정치에도 차별할 수 있는 인권을 달라며 혐오를 일삼는 종교인 가운데에도
아주 작은 사랑과 배려조차 없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함께 견디며 함께 해결해 가는 사랑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자신을 강화해 가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함께 극복해 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로지 사랑으로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살펴주옵소서. 투병 중인 김중자 장로님과 양무용 권사님, 최풍식 장로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긴 시간 투병을 이어온 박성수 권사님에게는 주님의 한없는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영지 학생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김하숙 권사님과 심장질병으로 치료 중인 김숙자 권사님도 살펴주옵소서. 또한 평생의 삶을 통해 서울제일교회를 이어온 베드로회와 마리아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요양 중인 박규령 권사님, 송일석 권사님, 이영환 권사님과 오세훈 장로님께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와 없기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우들을 살펴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체에 닥친 어려움을 딛고 나갈 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복돋우며 이겨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선교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숙자 나눔 사업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과 더불어 사랑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자라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히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눌 때 풍성이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꿈을 버리지 않고 당당히 도전하며 펼쳐갈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들과 듣는 이들 모두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 있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시현 집사님께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세계
예, 찬양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우리 정시영 집사님의 저 찬양을 여러분들도 이 가정에서 잘 은혜롭게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한몸 되기 at one month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로마서 전체 주제를 집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 6월 14일부터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까지 총 14주 동안 올해 성서 일과편은 로마서를 서신서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일, 6.25 민족 화해 주일, 그리고 8.15 한반도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 이런 특별한 주일이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증언한 주일을 제외하고 여러분은 거의 매주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총 9번이었고요. 드디어 오늘로 로마서 연속 증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가 끝났을 때 이 첫 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보기를 하면 드라마를 보던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로마서 연속 증언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거나 또는 다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또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제가 이제까지 했던 로마서를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마서 연속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justice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인류를 먼 미래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종말론은 하지만 세상의 종말을 뜻하지 않고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 제국의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의 첫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가 되어서 함께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오늘 제목인 것처럼 at one mont가 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 의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본받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즉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의의 연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변화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세상 죄요, 구조 악입니다. 그럼 세상 죄는 무엇이고 구조 악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힘을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불의한 현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을 쟁취해서 남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든지, 아니면 힘 가진 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든지 말입니다. 전자는 힘을 가진 지배자로서 사는 길이고 후자는 힘없는 피지배자로서 사는 길입니다. 전자는 님으로 사는 길이고 후자는 놈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놈은 놈이고 님은 님이다,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놈은 놈으로 살아가야 하고 님은 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내면에 열등의식을 각인시켜 왔습니다. 이 열등의식이 지배자의 선전에 의한 의식의 조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믿고 따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놈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놈으로 살다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님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믿고 운명이니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던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곧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식 속에서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려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왜 그랬냐? 이 세상, 즉 this world는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와는 다르게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악의 청정구역을 만들고 적어도 그 속에서라도 악의 지배 없이, 세상 풍조에 휘둘림 없이 모두가 님으로, 주인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살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교회 자체의 유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회의 개조, 세상의 변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복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자기를 복제하고 확대하면 곤란하지만
요즘 문제가 일으키는 사랑제일교회처럼 잘못된 교회를 확대하고 이렇게 복제하면 곤란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교회를 완성하고 그것을 밖으로 밖에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강의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보태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 이야기된 대속과 칭의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의 준말입니다. 내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속죄했다, 나를 대신해 속죄했다, 이것이 이제 대속의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속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봉건 군주로 생각했던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의 착각과, 그리고 아무런 노력과 희생 없이 내가 좀 공짜로 구원을 얻어보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나쁜 신학일 뿐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대신 속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하는 속죄를 말했을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권고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너는 제물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에 너도 예수님을 따라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대신 속죄가 아니라 참여하는 속죄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또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말로 바꿔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은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격 미달이지만 뭐 이렇게 받아준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 이건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말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즉 to make a just world를 위해서 실제로 내가 정의롭게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로마서 시리즈 증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께 나중에 역사적 바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 그 시간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가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인데 그 희망 안에서와 내가 그것에 이바지한다는 사실, 전면적인 실현에 내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기쁨과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을 준비하면서 지난 8번의 증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아주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로마서의 핵심을 확실하게 그리고 나름 굉장히 쉽게 전달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 내용이 어려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또는 실천하기가 싫어서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뭘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 외면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안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살기 힘들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소위 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 소위 칭의가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도대체 그 이제껏 이야기한 이론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말한 바울의 신학을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래도 납득이 되지만, 뒤에 부분에 대해서 그 이론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못 살겠다고 말하면 사실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뭐였냐면요, 예배 생활을 생활 예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절 예자와 절 배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언젠가 박노해 시인이 적절히 풀이했듯이 절을 받으십시오, 절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절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즉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의지의 표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사실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활 예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입니다. 왜 속죄가 예배냐? 속죄는 어텀먼트인데요, 즉 세상 죄, 구조 악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세상 뜻을 따르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속죄고 생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껏 세상 뜻을 따랐던 것이 나와 남 사이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관계의 회복이 속죄고, 그리고 하나됨이고, 그리고 어토먼트를 이렇게 분해해서 쓴 at one month, 하나 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at one month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에는 한몸됨이라고 바꿔서 놓았습니다. 왜 그렇겠냐? 바울에게 하나됨은 곧 한몸됨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됨, 곧 일치는 획일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하모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니폼 하면 똑같은 교복, 똑같은 옷을 입고 뭐 군인처럼 다 같이 그냥 획일화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일치는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Unity in Diversity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천 공동체인 교회를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들여다보면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지체는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릅니다. 즉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각 지체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다 꼭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코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뭐 눈이 없으면 그것도 장애고요, 귀가 없어도 장애고 코가 없어도 장애입니다.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우등하고 열등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뭘까? 이게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서 모두가 누구는 님이고 누구는 놈이 아니라 모두가 님이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바울이 이해했던 겁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살벌한 말이 우리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참 무정합니다. 그 속에는 우정이나 희생, 돌봄이 들어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고립감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나 또는 연줄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나 좋을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참아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고쳐주려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쳐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들은 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동화시키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식대로 남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배려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을 비웃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내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에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저 기다려주자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생명이 죽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약한 이들과 믿음에 강한 이들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저들이 믿음이 약했다는 말은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유대교로부터 전승받은 그 트레디션에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가려 먹죠. 코셔라고 하죠. 이렇게 특별하게 길러진 또 그 부정하지 않은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인데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냐,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근데 하여간 이렇게 신앙적인 입장, 어떤 뭐 또 사물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갈리게 되면 이게 사탄의 전략에 말려듭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가르고 지배합니다.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이들의 삶은 결합하고 힘을 불어넣는 삶입니다. Unite and Empower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와 함께 하는 수도자들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나의 복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에 앞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리보 토르토라고 하는 이 아시시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있던 일이 유명합니다. 이곳은 프란치스코 회라가 시작된 그런 장소였는데요. 수도의 초기에 프란치스코는 몇몇 형제들과 이 양우리였던 곳에서 머물면서 밀짚으로 만든 그런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한 형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밝힌 다음에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가 내가 그랬다 이렇게 나서면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금욕 생활 때문에 너무 배고팠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음식을 준비한 후에 모든 형제들을 다 깨워서 그 식탁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금욕 생활을, 금식을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그가 홀로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창피를 느낄까 봐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밥도 굶고 또 이 욕망을 참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까지 욕망을 다스렸는데, 그랬던 그들이지만 가련한 형제를 위해서, 배고픈 형제를 위해서, 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하던 고행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온유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음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이렇게 일깨워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커뮤니티죠. 커뮤니티는 서로, 미우누스, 이 선물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선물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선물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선물인 거죠. 내가 남들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남에게 선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굳게 세웁니다. 이반 일리치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인간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이반 일리치는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열된 세상의 하나됨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1장 16절에서 8장 39절까지에는 세상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 분열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에는요, 세상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세상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그리고 좀 좁히면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유대교 내에 소위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유대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계 출신과 이방계 출신 나뉘어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시적인 큰 틀에서 점점 좁은 것으로 관심을 좁혀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 그 분열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꾸로 지금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그 한 몸 된 모범을 이제 유대교 내에서 실현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상 속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고, 이런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사회의 변혁,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데 그 방법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처럼 세상과 인류가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먼저 교회를 완전한 몸으로서
몸과 지체로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 이 공동체를 유대교회 단위로 넓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이랬던 겁니다. 각자가 님과 놈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님으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그런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세상에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공평이 아니라 차별이, 환대가 아니라 배척이, 그리고 배려가 아니라 무시가, 돌봄이 아니라 착취가,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선이 아니라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몸 되기를 통해서, at one month를 통해서, 즉 속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양육강식 혹은 무한 경쟁이라는 살벌한 구호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의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는 바로 이 소명 때문에 불림을 받았고 이 소명 때문에 기쁘고 이 소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이 길을 걷겠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으로 찬송가 47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헌송을 부르며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각자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도 하나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도 하나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데, 또 우리가 약한 이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당신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오니 헤아려 주시어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공동체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만 교회에 출석해 드리고 다른 분들은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온라인 생중계로 드립니다. 생중계를 놓치신 분은 녹화 중계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되도록 TV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드리시고 사무실로 꼭 예배 인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계좌로 헌금도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교회 수입 지출 보고서를 게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오랫동안 재직회를 열지 못해 교회 및 재단의 모든 회계 및 재정 보고를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의 맥을 따라 25강이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2번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약 성서를 통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남신도 주일로 베드로회, 바울회, 누토회 등 남신도회가 예배를 주관하며 김진 목사가 증언합니다. 노숙자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및 후원입니다. 선교부에서 매주 화요일 노숙자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번은 과일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봉사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일이나 마스크, 헌물이나 헌금도 환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상원, 김용준, 이종남 님이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총회 주최하는 5.18 광주 항쟁 4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이 14일 내일 월요일 오후 3시 유튜브 채널에 서 있습니다.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월요일 오후 7시에 줌과 유튜브로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신현식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아까 신현식 목사님께서 일일이 거명하며 기도해 주셨는데요. 중보의 기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아울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 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 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정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으로 찬송가 4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몸의 한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도 살리지만 남도 나를 살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배려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존중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변으로, 우리 사회와 세상으로 확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소명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